어쩌다가 전론발이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몰약 그리고 침향 계피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부제로 몰약과 침향과 계피,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제일 마지막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 책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서 뺄 것이다. 성경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소위 그 자체로 완벽, it's perfect, 완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몰약이라는 단어, 침향, 계피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저걸 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개념 없이, 의미 없이 적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저기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만이 천국을 여는 열쇠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으로만이 이것이 해석될 수 있어요. 누구 얘기로? 내 얘기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저거를 저게 언젠가는 내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듣지 말고, 저 오늘, 항상 성경은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잖아요. 저 얘기는 내 거다. 저 말씀은, 의의 말씀은 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잠언 7장이었어요. 잠언 7장. 잠언 7장. 잠언 7장에 보면 잠언 7장 17절, 16절, 17절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이 말씀을 나는 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뜻도 없는 글을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뭐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아멘. 제가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갖다가 먼저 딱 앞장 세우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찾아는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라는 머리면서 아들이고 우리의 몸은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아멘. 그런데 이거는 꼭 지금 잠언 7장은 잠깐 이렇게 색깔표를 해놓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에베소서 잠깐 갔다 올게요. 에베소서 5장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남편이고 내 몸은 반드시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냐 할 때 그 짝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이거를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말씀에 그닥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관심이 있으면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왔습니까?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3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3절. 제가 6장이라고 잘못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여기서 다시 또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내와 남편 얘기를 잔뜩 해놨는데 이것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아멘. 자, 그리고 31절 32절에 가보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끌고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창세 때부터 이 비밀을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라는 머리, 그리고 몸이 그 머리 대신 남편의 몸인 여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잠언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잠언 내용은 그리스도 머리 얘기가 아니고 이 몸 얘기를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몸에서 그로 살아나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7일이라는 안식까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건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구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그로 살아나야지 이게 생명의 주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시편 잠언 7장 다시 와서 제가 했는데, 자, 여기 7장에 보면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몰약, 침향, 계피 얘기는 남자 얘기가 아니라 여자 얘기다. 그러면 아까도 영접이 되면 남자와 여자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7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 아들은 내 영혼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그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여자라고 하는 아까도 정결한 처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여자를 보고 성경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와, 그죠? 그리고 이 여자를 보고 성경에 있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해. 아브라함의 누이, 아브라함의 지혜는 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 볼게요. 4절에 뭐라냐면은 이 아들 보고 뭐라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몸이 지혜가 돼야지 너는 내 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는 결국은 이 몸이라는 지혜가 두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지혜는 하갈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하늘의 사라라는 지혜를 받으려면 땅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는 땅의 지혜구나. 이거는 제 짝이 아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늘의 지혜를 먼저 받을까요? 먼저는 땅의 지혜를 먼저 깨달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음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가 나오잖아요. 땅의 지혜인 여자, 이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자, 이 아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뭐 없는 자를 보았다? 지혜 없는 자.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으로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 음료가 있을 때는 내 상태가 어떠냐? 밤이라는 거예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흑암 중에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기생의 옷을 입고 세상을 즐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2절.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는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돈을 좋아하고, 둘째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23절 보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여자는 진짜 참 생명일까요? 땅에 썩을 생명일까요? 썩을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왜? 이 여자가 내가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망이 되면 내 몸에는 모든 성령의 열매는 아니고 사망에서 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그가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서 죽은 자가 허다하느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27절 같은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이게. 그죠? 그런데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16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마치 하늘의 것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 침상은 어떨 때 침상을 놓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 할 때? 같이 잠잘 때. 그 침상을 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13장 4절에 보면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을 더럽히고 침소를 더럽히는 여자인 거예요. 그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애굽이 뭡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이 애굽을 좋아하는 무늬를 이불로 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는 뭘 뿌렸냐면은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이 몰약의 뜻이 뭐냐면 이 몰약에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다들 막 내 걸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몰약에도 있잖아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침향에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이 계피에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혼이 죽으세요? 몸이 죽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이 몸이 나중에 십자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자. 내 육체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몰약의 뜻이 뭐냐면 자, 이 여자는 봐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는데 이게 어디? 이불에다가 이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시편 45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45편. 여러분 막 어때요? 재밌어요? 네. 오, 막 침을 꼴딱꼴딱하고 듣게 되시는 것 같아요. 시편 45편은 이 17절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에 왕이라는 단어가 도배를 되어 있어요. 왕. 성경 66권 중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시편 45편이에요. 왕이라는 단어가 강장에서 32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왕은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진 왕이에요? 이긴 왕이에요? 이긴 왕. 근데 다윗은 뭘 이겼냐? 이 말인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왕은 내가 죄와 사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의가 된 자를 보고 의의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뭐 그런 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의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도 너는 탈 수가 없구나. 지옥이 감당할 수 없는 의의 왕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왕이라는 단어가 여기 32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6절 7절은 히브리서에 바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아들이 히브리서는 여자라는 이 몸에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땅에. 그죠? 그러면 왜? 히브리서는 요단강을 건넌 자니까. 자, 그러는데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대요. 아멘? 그러면 이 왕이 입은 옷은, 이 왕은 의잖아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 왕인 거예요. 그 왕이 입은 옷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몰자가 무슨 몰자냐면은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몰자가 있잖아요. 이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은 물 속에 빠지다라는 몰자예요. 침몰. 세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에는 말씀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자가 물속에 빠지다. 여기서는 이게 내가 불을 통과하는 거니까 성령과 불 속에 빠지다. 한마디로 빠져서 죽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침향이라는 뜻은 결국 향기라는 뜻이거든. 향기. 근데 이 침자도 물속에 빠지다, 빠져서 죽다, 침몰, 침례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계차는, 계피라는 뜻은 뭐냐면 너무 놀라워요. 이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는 해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달이잖아요. 해가 달이 만나서 침소에 들어가서 해를 보며 스스로들 그러잖아요. 뭐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네 몸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별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 여자의 몸은 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계피라는 뜻은, 계자는 개수나무 계자를 써요. 그리고 이 피자는 껍데기를 까다 피자예요. 내가 육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피나무가 무슨, 한자를 찾아보면 계피나무가 있잖아요. 계피나무 뜻이 뭐냐면 개수나무 피예요. 개수나무 개자인데, 개수나무를 찾아보면 개수나무는 달 속에 있는 상상의 나무다. 우리 몸이 달이잖아요. 달 속에 있는 생각의 나무라는 거예요. 용도 실제 용이 없어요. 우리 몸에 생각이 용이라는 거예요. 달 속에 있는 상상의 나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우리 마음으로 죽는 거지. 뭐 다르게 죽는 게 진짜 골고다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까 왕의 입은 옷에는 몰약과 계피, 침향과 계피의 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잠언에 나와 있는 그 여자가 그 아들이 입은 그 옷에는 사망의 냄새겠죠. 이 왕이 입은 옷은 생명의 냄새인 거예요. 이게 무슨 차를 만들었냐면은 고린도후서, 야 진짜 너무 감사하게 다들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고린도후서를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왔습니까?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제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래요? 향기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옷을 2번 입어요. 2번. 언제 입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뭐 했대요? 옷 입었대요. 하나님께서 왜 옷 입었다고 하겠어요? 아까 그 왕이 입은 옷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입는 옷,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인데,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생명을 만드는 옷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것은 바로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만들어내는 건데, 또 한 번 옷을 입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가면 또 한 번 더 옷을 입어요. 이거는 누구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이것은 생명의 옷이 아니고 생명 안에 있는 무슨 옷이죠?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빛.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까 그 잠언에 나오는 그 여자 상태로서 내가 더 이게 말씀으로 더 낮아져서 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율법이 완전히 없는, 그래서 아까 성경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율법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박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곧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너희가 보증으로, 너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뭘 준대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옥이라는 물속에 빠지는데 나를 건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되는 것도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건지는 것도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끝나겠네, 이 말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은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위력이 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이 잠언에 나오는 그 여자가 입은 옷은 사망의 옷인 거예요. 내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내 자존심이 죽음으로 내가 생명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하늘을 바라보는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순종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 옷은 생명의 옷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냄새는 몸에 다 생명의 냄새를 끼치고, 내가 안 죽으면 다 사망의 냄새를 끼치고,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죽어? 그게 아니라 씨가 들어올 때 예수님이 다 죽여놓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냄새가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잠언 31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 생명의 냄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잠언 31장 맞습니까? 네. 아까 잠언 7장에 있는 그 여자는 땅의 지혜를 말해요. 땅의 여자죠. 그러나 이 잠언 31장에 있는 여자는 하늘에서 온 지혜, 하늘에서 온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 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잠언 보면 31장 맞습니까? 10절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현숙한 아내. 이거는 뭐 세상에서 내가 현모의 앙처가 되겠어 이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내 안에 영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1절 그런 자의 남편, 내 안에 그리스도죠. 그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유업, 기업, 산업, 몸의 나라를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양털 그리고 삼으로 부지런히 일을 한대요. 왜? 이유는 뭐예요? 22절 때문인 거예요.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뭐를 지어요? 이불을 지어요. 왜? 자웅동체가 돼가지고 남자를 만나서 남자가 여자 안에 들어가면 여자의 후손, 성령이 나오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본질이 바뀌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 세마포와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보면은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달아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낮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밤에. 내가 어둠이 왔을 때, 괴로울 때, 그때 내가 말씀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교할 때, 경매모 설교하실 때 복병이 대낮 앞에 있어요? 밤에 복병이 뒤에 숨어 있어요? 밤에 그리스도가 복병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 밤이 낮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이게 뭡니까? 땅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는 이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나 열무나 비유 다 장사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절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몸에 그 기업이에요. 그죠? 성령 열매들이에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뭘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내가 영혼이 그리스도가 되면은 이 하늘의 지혜를 입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옷인데 그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히브리서 3장, 야고보서 3장 갔다 올게요. 막 말씀만 계속 하니까 좀 지겨워요. 어때요? 막 너무 말씀 말고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자, 야고보서 3장 왔습니까? 3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를 그대로 담아놓은 거 야고보서 3장이란 말이에요. 3장 13절 제목이 뭡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어떻게 찾아내냐고 우리가, 그죠? 자, 3장 13절 말고 위에 보면 제목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자,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먼저는 땅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땅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내 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야, 이 죄 많은 곳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구나. 이거는 다 하나님이 뭐 해놓으신 거다? 헐어놨구나. 내가 왜 이 미친년이 왜 이러고 있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죽었구나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헐어졌구나.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봐요. 그 다음에 17절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그래서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래서 내 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결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받아야 돼요. 관용을 받아야 돼요. 양순을 받아야 돼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내가 받으면 내가 평안하니까 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사랑, 내가 몸이 있잖아요.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요. 사랑과 희락을 받아요. 평화를 받아요. 온유를 받아요. 오래창을 받고 자비, 양선, 충성, 절제를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몸이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 열리니까 하늘에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받으니까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남편도 예뻐 보이고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어떻게 남을 예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평안으로 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는, 아까 얘기했는데, 이 갈라디아 3장 27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잖아요. 자,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3장.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은 그리스도고 몸은 예수라고 하는 하늘의 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 예수가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14절에 그 예수 안에서 더 예수가 딱 땅에 박히잖아요. 예수가 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는 내가 저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 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더 깊은 그 나라를 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위한 그 개념을 말하는 건데,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이 옷은 바로 2절 앞으로 가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을 입잖아요. 몸에서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아멘.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너가 의인이 아니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런 말을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빨이 다 털려요. 마귀가 이렇게 강릉이가 다 털린다고요. 나한테 말 한마디를 못 붙인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이것을 성경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을 저는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아마 이 구절은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이 풀기가 힘든 구절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2절. 예레미야 31장 22절. 자, 봤습니까? 반역한 딸아. 이게 아까 잘못된 몰약, 침향, 계피를 가지고 있는 땅의 지혜.
땅의 사망의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당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죠? 돌아오면, 그걸 버리고 돌아오면 하늘의 지혜를 입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이걸 보고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옷을 입으면 그 안은 그리스도란 남자고 입은 옷이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십자가를 통과한 여자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만하다, 예쁘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이 저를 지금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갔을 때 너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옷을 입고 오는구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멜기세덱, 하늘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아까도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근데 거기 에봇을 입어요. 에봇에는 뭐가 있어요? 12개의 보석들이 붙어 있어요. 그 보석이 바로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여자로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벌거벗지 않았구나. 벌거벗은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그래서 땅의 지혜는 땅의 지혜를 벗고 할 때마다 하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땅의 옷을 안 벗으면 입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엄마가 새 옷을 사오셨는데 더러운 내 옷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어야지 그걸 입을 수가 있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땅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로 볼 때는 사라가 땅이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로 보면 리브가가 땅이죠. 그리고 야곱과 내 여자로 치면은 야곱과 내 여자가 땅이잖아. 그죠? 유다로 치면은 뭐예요? 다말이 땅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땅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땅이 바뀌면 그 씨가 들어가서 더 넓은 땅을 만들어내고, 그 넓은 땅이 처음에는 육의 여자예요. 내 죄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헐어버려요. 그러면은 또 하늘에 내려와서 또 더 큰 땅을,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의 땅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낮아진다는 말이 이거예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걸 보고 여기서는 집이라고 그래요. 옷과 집은 다 같은 언어예요.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래요. 이거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원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뭐 하기를? 덧입는 데잖아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입고 하나님께 서면 벗은 자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침노하고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봐가지고 내 죄를 깨닫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 죄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여지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성령, 곧 말씀이라는 진리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얼마나 견고하게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성화이사님의 지난주 내가 죽으면 하나님 독대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최 목사님 데리고 같이 갈 수도 없고, 영희스사님 모시고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자기 안에 뭘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이, 놀라우신 이 말씀이 나의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있어요?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몸으로 내려갈수록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이 어때요? 확실함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마귀가 강릉이가 다 틀린다 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이것을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 복음이 말씀을 풀어내는 열쇠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은 아마 풀어내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열쇠가 아니면. 마가복음 14장 맞습니까? 예. 자, 14장에 보면 14장 48절 내용이 뭐냐면 강도가 예수를 잡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48절에 보면 14장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하였을 때에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 예수의 옷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옷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 못했으니까 어때요? 도망가는 거예요. 옷을 못 입은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갑자기 생뚱맞게 51절, 52절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구절이 딱 나타나 있어요. 이런 상태를 보고 내가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51절 한 청년이 영혼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 벗은 몸에 헛 이불은 이불인데 잘못된 이불이잖아요. 그죠?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혼이불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왕이 입었던 그 옷 몰약과 침향과 계피의 옷을 입었다면 이 사람은 도망가지가 않겠죠. 그러나 50절 내용을 봐라. 50절 내용 상태가 영적으로 너가 이런 상태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일단은 땅의 지혜로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고 계속 도망가면 안 되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오면 이 사람은 혼이불이 아니라 참된 옷을 입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서 사도행전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결국 몰약과 침향과 계피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 죄가 죽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가? 죄가 탈 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은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두 가지 믿음을 가졌던 자를 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셨다라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는 것처럼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